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른 아침에 새힘 얻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느드사엘을 낳고 느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죄를 지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낳았던 그 후손들에 대한 말씀과 또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의 후손들은 어떠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는 가인이 낳은 후손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요, 아담의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셋의 후손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놋이라는 이름 자체가 유랑, 추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과는 점점점 가까워지는 가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자, 그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가인에게 있던 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삶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자신만의 성을 쌓고요,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대표적인 첫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지은 가인, 하나님 없이 살기로 스스로 그렇게 결정해 버렸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가인의 선택은요, 믿음을 따라 사는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이 자체가 정말 또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육신적으로는 어찌 보면 자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이요, 사실 죄가 되는 거예요. 가인은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복음을 듣고도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실제 많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가인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위로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내와 동침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 그래도 좀 사랑하고 의지할 배우자가 있다.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도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 은혜, 또 일반 은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은 일반 은혜를 주셔서 결혼뿐만 살아계신 결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가인에게 결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문을 이어갈 후손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죄인으로서는 사실 많은 축복을 받은 것과 같죠. 가인에게서 에녹이 낳고 또 이랏, 머후야엘, 머드사엘, 라멕, 자, 이런 후손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에녹, 라멕은요, 나중에 5장에 나오는 그 셋의 후손에도 에녹과 라멕이 있어요. 그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자,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최초로 부인을 둘을 둡니다. 일부 다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무시하고 두 아내를 맞이했던 사람이죠. 첫째 아내는 아다라는 아내입니다. 아다라는 이름의 뜻은 꾸민 자라는 뜻이에요. 그 둘째 아내의 이름이 뭐냐? 실라인데요. 그 뜻이 뭐냐? 딸랑거림이란 뜻입니다. 자, 한 명의 이름은 꾸민 자고 한 명의 이름의 뜻은 딸랑거리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름을 보니까 자, 이 두 아내, 라멕의 두 아내는요, 얼마나 육신적이고 외모를 치장하고 꾸몄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름을 통해서. 자, 이 라멕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야발이고, 이 야발은 목축업을 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고기 먹는 것을 금했던 때예요. 그런데 육축을 생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둘째는 유발인데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즉 음악을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셋째는 두발 가인입니다. 자, 뭐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 문명을 발달시킨 사람입니다. 자, 가인의 후손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 뭘 일으켰죠?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문화를 일으킵니다. 세속주의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이 그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더욱 하나님을 떠난 삶,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런 것으로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자,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나름대로 뭐 영토도 확장해 가고 또 뭐 도구도 만들고 이러니까 삶이 윤택해져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점점점 더 어둠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가인이 뭘 했죠? 17절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성을 쌓았어요. 왜 성을 쌓았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앞에 12절로 올라가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기 싫었던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지 않으려고 가인은 성을 쌓은 것입니다. 성을 쌓고 그 성에 위로를 얻고 그 성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가인이 쌓은 성은요, 하나님이 없는 성이에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쌓았던 성입니다. 자, 안식과 평강을 그 성으로부터 얻겠다는 가인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성이 나를 평강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아무리 튼튼한 성을 쌓아도 하나님 없이는 사람이 평안할 수가 없고 안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토굴이라 할지라도, 벌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곳이 바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가인이 쌓은 성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 가인의 생각이 나중에 바벨탑 사건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렇게 쌓은 성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녹이라고 부릅니다. 에녹이 누구죠? 가인의 아들입니다. 아들.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내고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그랬죠. 창세기 11장 4절에 가면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아들의 이름, 아들이 자기의 어떤 똑같은 거죠. 자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지 않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또 모든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에서도 자기 이름을 내려는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과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라멕에 가서는요,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즐겁기를 바라고, 더 가지려 하고, 더 만족하려고 하고, 자, 그런 육신의 이 욕심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자, 가인의 후손들은 육축을 하고요, 음악을 즐기고 기계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자, 그런 모든 것은 육신적으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즐겁기 위해서 일으킨 그 사람들의 결과물이죠. 자, 그렇게 되어 갈수록 영적으로는요, 점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일으켜 놓은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이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육신적인 추구가요, 결국 23절에 가면은 아주 무서운 일을 일으킵니다. 더 큰 죄를 불러오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살인이 또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삶입니까? 자, 결국 이 라멕은요,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더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죄가 확산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지고 한다는 겁니다.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자, 육신적으로 가진 것도 있고
또 부유하고 건강해 보이고 또 뭐 사는 거 괜찮아 보이고, 그러나 결국은요 자신의 죄로 쌓은 그 성, 이 에녹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셋의 후손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하나님은 아벨을 잃고 가인도 떠나가 버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란 아들을 주셨죠. 하나님은 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의 자손을 주신 겁니다. 자, 셋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셋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자, 이 에노스의 뜻이 뭐냐?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셋은요 사람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죠.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인의 후손들이 판을 치는 악한 세상에서 셋은 그 후손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죠. 자, 16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고요. 25절, 26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셋의 후손들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렸던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죠. 그래서 셋의 가문은 업적이 어떤 것인지, 뭐 가인의 후손은 뭐 누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기록이 있는데 셋의 가문은요 업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잘것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과는 다른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입니다. 자, 가인으로 인하여 끊어졌던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라졌고 없어졌던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예배 회복이요 바로 삶의 모든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5장에서부터 보면요 이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해서 보게 하시죠. 가인의 후손은 아주 특출한 능력들을 가진 사람이었고 뛰어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복된 것이 아니었지요. 말씀해 보니까 더 큰 고통과 더 큰 불안이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셋의 후손은요 뛰어난 능력 같은 것도 없습니다. 어떤 업적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이 바로 복된 자손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축복된 자손들이 바로 셋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왜냐? 셋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지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이 이룬 것으로 그것을 힘을 삼고 그것을 과시하고 그랬지만 셋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죠. 자,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잘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나는 왜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는 과거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사업도 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우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세우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제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하는 일들이 안 되고 뛰어나게 특출난 자녀도 없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무슨 업적을 이루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고 뭐 공을 세우고 이런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출세하지 못하고 큰 업적을 세우지도 못하고 뛰어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걸음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능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분명한 것은요, 구원받은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능력보다 중요하고 업적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자, 우리가 셋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가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아닌 셋의 후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죠? 어떤 사람이 이룬 업적이나 성공 이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오늘 모든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또 인도하심의 증거가 오늘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확인되게 하시고 증거 가진 정인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